30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오늘 역대상 25장에서는 찬양대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찬양대로 세우게 되는데,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지만 군대의 지휘관이라기보다는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찬양대 조직을 다윗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제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그 노래는 신령한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 활동을 하도록 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삽의 자손들이 찬양대의 조직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삽의 지휘하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이 찬양대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역시 여두둔 같은 경우에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헤만은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도 칭하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찬양을 할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찬양의 가사, 그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어떤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한다든지 또는 찬양대를 한다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 그 찬송시가 그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는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찬양대의 대표자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찬양대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찬양대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금, 비파, 수금,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했다. 거룩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래와 악기를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했다. 자기가 이 가문을 통해서 찬양대 조직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찬양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그래서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수요가 288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이 순서는 어떤 형제 간의 서열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그 직임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비로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제사장의 직분과 같죠. 제비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선택할 때는 모두가 제비 뽑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의 어떤 그 힘과 권위에 의해서 직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제비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대의 그 24반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제비를 뽑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문이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요, 섞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삽의 아들들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네 명이었는데 그런 순서대로 찬양대의 직분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고요. 여두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 열네 번째 그렇게 6명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우리가 이 붓기야 여섯 번째가 헤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헤만의 자손은 여섯 번째, 아홉 번째, 11번째, 13번째 그리고 15번째부터 24번째까지 모두 14명이 그런 식으로 제비 뽑아서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이렇게 24반열의 찬양대의 그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그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은 가문을 통해서 찬양대가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찬양대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찬양대를 하기 싫습니다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가문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을 내가 잘해서 또는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은 일종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러한 찬양대의 가문의 조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이 찬양의 그런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문에 속해 있는데 내가 노래를 못하거나 또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찬양대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찬양하십시오 또는 찬양대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노래를 못해서 악기를 다루지 못해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이 찬양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찬양을 잘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연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배워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찬양대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시는 분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성도들과 나누고 주위 사람들과 나눌 때에 나는 선지자의 역할,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봉사하는 레위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양한 레위인의 직분이 있지만 찬양의 직분이 있었다. 찬양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 중에 찬양도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회중석에 앉아 있지만 내가 찬양대원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지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와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봉사하는 레위인으로서의 찬양대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지식과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금년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수 이식이 이루어져서 그 몸이 완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어머니와 현우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곳곳에 전쟁과 가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모든 은총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찬양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